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해마다 오는 감사주일이지만 오늘 정말 특별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1년에 추수감사주일 말고도 맥주감사주일이 있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추수감사주일의 그 기쁨을 좀 반감하는 듯한 느낌을 사실 받습니다. 1년에 한 번 있으면 야 얼마나 소중하길래 한 번 있을까 이렇게 해서 특별하게 드리는데 감사주일 붙은 게 2번씩이나 있다 보니까 이거 좀 헌금을 많이 거치기 위한 거 아닌가 이런 그런 오해들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날 설교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계절적 요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일이 맥주감사주일하고 틀린 것이 있다면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최대의 명절은 사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맥주감사주일은 하나의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랑 다른 점이 아주 특이한 점이 우리는 1월부터 시작해서 가을 이 추수감사주일이 지나면 겨울이 되는 한 해가 저물어가는 것과 맞물려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추수감사주일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치면 1월에 해당하는 겁니다.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월 달에 이 이스라엘 절기들이 대거 몰려 있습니다. 큰 절기들 예를 들어서 우리의 1월 1일 이 송년과 그리고 새해 예배가 맞물려 있는 그런 거에 해당하는 게 나팔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7월 1일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대속제일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7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막절이 그 다음에 있는 겁니다. 거의 7월은 한 달 내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휴가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달인데요. 그 중에서 이 특히 초막절에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이 초막을 지어놓고 그리고 정말 1년에 수확을 거두는 기간입니다. 물론 이 초막에 대한 배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장막 생활을 했다는 것이 1차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원래 가나안 사람들의 절기였던 이 농사와 관련된 이 농경 절기가 이 초막절로 크게 확대된 것이 2차적인 의미로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수입이 많은 절기입니다.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흉년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처럼 1년이 완전히 망했다라고 슬픔에 잠길 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오늘 우리가 이 65편을 읽었듯이 비하고 상당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비를 넉넉히 달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반드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끝에서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주의 징조가 뭐냐라고 했을 때 9절에 보면 이 땅을 돌봐서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며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라고 하는 이 물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의 주의 징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물이 결국은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대시며 넉넉히 대사 그것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복을 주시는데 그 싹에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10절에 보면 담비로에서 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기이한 일이냐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여러분 마음대로 비를 내리게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비는 정말 그대로 갈수록 기이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드라마를 보면 그런 일이 있죠. 기후제와 관련돼 가서 왕이 왕조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가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에 이 물이 가득함으로써 그래서 주의 은택으로 그것이 열매로 오게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해를 관시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해를 관시웠다. 그야말로 관시운다는 말이 뭡니까? 도대체 한 해를 관시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관을 씌운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이 있는 궁전에 들어갈 때는 관을 일단 씌우죠. 그 다음에 또 띠를 띄웁니다. 관복을 입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다 장식을 이야기합니다. 장식인데 어떤 장식이냐면 영광의 장식입니다. 이 관과 띠를 띠는 것을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띠 또는 관이라는 것은 로마 시대에 오면 승리자를 이야기합니다. 황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입성할 때는 이처럼 띠와 관을 씌웁니다. 그래서 올림픽이란 게임을 통해서도 이렇게 승리한 우승자에게는 관을 씌워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11절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라는 이 찬양 구절 때문에 이 65편은 분명하게 초막절에 불려진 노래임이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시편에서 초막절에 불려지는 대표적인 노래는 이 65편보다는 사실 67편입니다. 67편에 보면은요, 마찬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67편 6절에 보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으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땅의 소산 그리고 복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1절에도 복이라는 말을 다시 반복하고 그리고 6절에도 복 7절에도 복해서 얼마나 이 초막절은 복의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67편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들이 찬양할 수 있는 것은 1년의 수입에 해당하는 그 모든 농작물들이 다 거둬들이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완전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도 이들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많은 분들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할 수 없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65편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주일 65편에는 매우 독특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65편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께 다가오셨습니까? 다른 데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의 모습이 매우 독특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느껴지십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느껴지십니까? 매우 우리가 TV에서 잘 보듯이 양복을 입고 그리고 잘생기고 샤프하게 생기고 그리고 또 멋지게 생긴 연예인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춤을 멋지게 추는 요즘 전 세계를 휩쓰는 방탄소년단들처럼 그렇게 보기만 해도 환호성이 터질 듯한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이 65편이 특이한 것,
특별히 초막절에 많은 사랑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강에 물이 심히 가득하게 하시며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니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어떤 모습입니까? 농부 하나님입니다. 농부 하나님입니다. 이들이 느낀 하나님의 모습은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흙이 묻어있고 신발에는 장화에는 정말 진흙이 묻어있고 그리고 거름도 묻어있고 그리고 털털한 그리고 까맣게 그을린 그런 농부 하나님입니다. 피부도 까칠까칠하면서 수염도 못 깎아가지고 수염도 듬성듬성 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넉넉한 복을 주셨다고 그들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그들은 비록 지금 흉년이 들어도 눈물이 나도 하나님과 감사할 수 있다고 이들은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어디 있냐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축복으로 한 해를 넉넉히 베푸신 주님께 감사라고 지었습니다. 관시웠다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치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꾸몄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으로 꾸몄냐 하면 은혜로 꾸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정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큰 부를 축적하는 방법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니까 양떼가 많으면 큰 부자가 되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동은 그야말로 낮은 층에 있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목축을 해서 양을 키우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도 이 집을 통해서 하루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과수원을 운영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종려나무 이런 것들은 불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종려나무 이런 것들은 기름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이런 기름에도 사용되고 고급 그 치료제로도 쓰이게 되고 그리고 향료로도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 군데에서 은유적으로 기름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을 군대를 보내고 첫 휴가를 만난 부모님들, 어머님들 눈물을 딱 터뜨리면서 하는 것들이 있죠. 베개 배우면 그럽니다. 어이구, 우리 아들 이렇게 군대가 되면 살이 통통 올랐네, 그렇습니까?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왜 이렇게 얼굴이 상했냐고. 그리고 나서 잘 먹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쫄따구가 내부만의 쫄따구가 휴가를 갔다 돌아오면 다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굴이 기름진다고 탱탱 살이 올랐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비유로서 기름진다는 말은 곳곳에 이야기합니다. 삶이 윤택해진다는 말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풍요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기름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예를 들어서 심지어 양이 새끼를 낳고 그렇게 풍요로워질 때도 기름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정말 과수를 많이 걸어도 기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곡식이 많이 일어도 땅이 기름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기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름이 지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 내 손에 수확물이 없어도 그 이면에 뭐라고 감사를 하고 있냐면 11절
이들의 영성이 드러나 있는데 주의 은혜로 한 해를 관시우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라고 하면서 특별히 그 뒷구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 해를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바디랑을 내고 밭고랑에 물을 대고 그리고 땅을 딱딱한 땅이 있으면 힘들게 땡볕에서도 부서뜨리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가뭄이 들면 어디서도 물을 기르어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물을 대면서 했는데 결국은 생각지 못한 병충해까지 겹치면서 정말 농사가 망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고생한 그 뒷면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주님의 발자국을 그들은 보았던 겁니다. 나만 이렇게 고생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지쳐 쓰러서 잘 때 그 깜깜한 밤중에도 하나님은 잠을 못 주무시면서 물을 대고 계셨고 내가 다 힘들어서 정말 곡괭이를 내 동매치고 쓰러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바디랑을 평평하게 하고 계셨고 그리고 주님이 나 혼자 쓰러져 있을 때 주님이 그 넓은 밭을 돌아다니셨던 주님의 발자국이 묻어 있다는 것은 그들은 알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관계없이 풍요로우면 풍요로운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더욱이 나보다 더 힘써 애쓰시고 나 혼자 있지 않게 하시고 나를 옆에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발자국을 보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상대 정맥이 막히고 얼굴이 붓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설교할 때도 와이셔츠가 잠겨지지 않아서 넥타이를 매지 못하고 지내는 경우가 한 달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플 때 저보다 더 많이 아프셨던 주님, 제가 기운이 없어서 털썩 주저앉을 때도 나 혼자 남겨두지 않으시고 내 옆에 끝까지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정말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그 사람이 왜 안 부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 혼자 남겨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울 때는 더 많이 울으셨고 제가 속상할 때는 저보다 더 많이 속상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발걸음을 생각하면, 제 인생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그 족적을 생각하면 아침과 저녁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침에 깰 때마다 어떤 줄 아십니까? 진짜 이게 내가 살아있는 건가? 진짜 내가 이게 눈을 뜬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를 만져보지 않고 제 옆에 강사마의 손을 만져봅니다. 아, 진짜 내가 살아있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셨으니 오늘 하루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감사 기도를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밤이 되면 내일이 과연 나에게 찾아올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힘들 때마다, 힘들어도 주님이 여러분 옆에 계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감사가 정말 우리가 나한테 부어주신 그 물질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사실 천국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천국 가고 싶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황금으로 된 문이 있고 진주로 된 것이 있고, 정말 우리가 아이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정말 이 황금 덩어리 발에 걸리적거리는 거 진짜 보기 싫으니까 이 황금 덩어리 딱 갖다 쳐버려라, 이런 그런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사실 우리가 천국 가고 싶은 것 단 하나 아닙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님이 늘 항상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65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람이 선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3절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65편의 이 시인이 오늘 초막절에 추수감사절에 찬양을 부르면서 감사하는 이유가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시인은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제 마음을 제가 표현하지도 못했던 말을 제 마음에 있는 것을 이처럼 잘 표현했을 수 있을까요? 정말 감당하기 너무나 어려운 그 죄. 저는 죄악이 정말 나를 늘 이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나를 누를 때도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이 시인은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추수감사절날 기쁘다고 야 정말 단풍 보러 가야지 라고 하면서 저 설악산을 가셨습니까? 남들 다 가는 지리산 가셨습니까? 그러지 않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전에도 그런 설교했습니다. 제가 수술 받고 나서 회복실에 있을 때 대기실에서 강사모가 제 수술을 지켜보면서 카톡을 남긴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거 있죠? 제가 수술 다 마치고 회복실에 와서도 보질 못했습니다. 태어나고 나서 봤습니다. 혼자서. 그때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술하고 있을 때 강사모가 남긴 카톡. 빨리 일어나. 우리 샘교회 가자. 샘교회 가자.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정말 경제가 어려운데 정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갑자기 사업이 잘 됐습니다. 남들은 다 부도가 난다 하는데 나만 수주를 얻어가지고 갑자기 회사가 좋아졌습니다. 몇 억이 한꺼번에 수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감사 안 할 수가 없으시겠죠. 그런데 뭐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하냐면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인은 뭐라고 감사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신앙이 깊은 사람은 이렇게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몇 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몇 억을 버는 것도 기도 제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것도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돈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 제가 기쁨이 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저 너무 지금 눌리고 있고 너무 기쁜 상황이 아니고 슬픕니다. 환경에 너무 좌지우지 됐는데 내 기쁨이 정말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나한테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오게 됐습니다. 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늘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도 형제도 제 소리가 듣기 싫다고 떠나는 시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주님은 저를 싫다고 그 소리 또 하냐고 하면서 떠나지 않고 제 옆에 늘 제 기도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것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그런 주님이 여러분 옆에 계시다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65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서.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다 실어놨습니다. 고요한 침묵이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침묵이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우리가 주님께 한 소원을 지키렵니다.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은 이 번역보다는 그야말로 히브리어 원문이 훨씬 더 시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노래 중에서 최고로 꼽는 게 뭡니까? 관현악단과 합창이 함께 어우러지는 찬양입니다. 어느 때 가장 긴장이 됩니까? 맨 처음 시작할 때 지휘자가 딱 나옵니다. 관현악단이 있고 찬양단이 뒤에 쫙 되어 있는데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지휘자가 쫙 하고 있고 침묵이 흐르면서 그리고 모든 단원들과 대원들이 찬양 대원들이 지휘자의 손끝 하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관객들도 모두 다 거기에 시선이 쫙 끌리면서 침묵이 흐릅니다. 첫음을 어떻게 시작할 때 갑자기 짱 하면서 시작할 때 그 바로 직전에 고요한 침묵. 정말 찬양이 시작되기 전에 그 고요한 침묵, 긴장감이 흐르는 그 침묵. 65편을 시작하면서 이 시인이 구구절절히 감사하다고 하기 전에 그는 이 조용한 침묵으로서 주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마음을 모으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침묵이 고요한 침묵이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그랬지만 이것은 소유격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주격을 나타내고 있죠. 예를 들어서 나의 책하면 내가 쓴 책도 되고 내가 소유한 책도 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시인이 얼마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65편을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려웠을 때 했었던 하나님께 드렸던 여러 가지 결단들을 지금 갚겠습니다. 소원을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기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때를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었죠. 내가 넉넉해서 또는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을 잊을까 두렵습니다. 시인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다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때때로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가장 귀하게 해주셨던 하나님, 그러나 지금 조금 못 미친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것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강은 이것도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강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강 이런 것처럼 낙동강처럼 하나님의 강이라는 강의 이름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강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살고 계신 곳에 흐르는 강을 지칭하는 것인지 그거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 해당할 수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땅을 돌보시며 땅에 물을 대 주셔서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히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하나님이 만드신 강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정원입니다. 하나님의 정원에는 하나님의 강이 있었습니다. 4개의 강이 흐르는 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강이 흐릅니다. 그 강,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좌우에 여러 가지 생명나무들이 흐르는데 그 잎사귀는 약재로 쓰이는 그런 강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강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히브리 원어로 읽어보면 하나님이 마치 정원사처럼 나옵니다. 이 65편에 나오는 것처럼 관도 씌우고 치장도 하고 여러 가지 정원도 돌보는 것처럼 농부처럼 그렇게 정원사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일하다라는 표현은 히브리 원어로 어근이 예배하다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강이 있고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성소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성소에서 새롭게 지으실 하나님의 성소에서 갑자기 성전 밑바닥에서부터 물이 차오르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 목에까지 차고 흘러서 헤엄치게 되는데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납니다. 그래서 사막에 꽃이 피고 그리고 어부가 그곳에서 낚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표준세번역에서 번역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강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 흐르는 그 강인데 그 생명수 강을 흘러 주셔서 그 강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강을 어떻게 흐르게 하시냐면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강입니다. 그것이 저는 말씀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강을 흘려주실 겁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렇지 깨닫는 순간 아멘 하면서 그렇지 맞아 이거였어 라고 내 이 말씀은 꼭 기억해야지 이것이 나의 생명의 말씀이야 생명의 강이야 라고 그 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곡식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나중에 무엇으로 바뀌냐면 추수는 곧 심판입니다. 낫을 대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수요예배에 전하겠지만 그래서 이 추수감사 노래라는 것은 초막절하고도 관련되고 그 다음에 65편처럼 이렇게 복의 초막절의 노래로 감사절의 노래로 되지만 67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심판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심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가면 야훼 말렉시라고 해서 우리가 이미 했었던 것들이 있죠. 시편 47편에서 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 천국의 이야기까지 번져 나가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할 것.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서 감사하면서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걸로 그렇게 감사함에 마무리를 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날 독특하게 사실 이런 찬양도 우리가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이런 찬양도 불러야 되고요. 감사합니다. 그런 찬양뿐만 아니라 또 어떤 찬양도 불러야 되냐면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찬양도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는 찬양도 사실은 추수감사절에 감사절에 부른 찬양에 아주 적합한 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 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신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의 발걸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수 말씀을 듣게 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이 계신 동산에 여러분을 불러오게 하심을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입성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수 있게 되심을 믿으면서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그 복의 근원인 물질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즐거울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우리 이면에서 하나님이 잠 못 주무시고 그리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농부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일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게 될 것을 기다리며 간절히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